우리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마이크를 조금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아서 그립던 얼굴을 만나고 또 장만한 설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나눕니다. 그러나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향민입니다. 이북이 고향인 사람은 좀 더 고향 가까이 가려고 통일 전망대나 휴전선 부근을 찾기도 합니다. 또 댐이 건설되어서 고향 마을이 수몰된 사람들은 살던 곳을 찾아가서 추억을 더듬기도 합니다. 실향민들은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신자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도 그들의 고향을 원치 않게 떠나온 실향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던 그들에게 쓴 문안 편지입니다. 당시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이 살기 좋아서 이민 갔거나 고향을 떠나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 때문에 심한 박해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거나 해서 대부분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나서 실향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회당 중심 공동체로 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로부터 이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은 회당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당시 출교는 두려운 것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한번 추방을 당한 사람은, 출교를 당한 사람은 사람들과 2m 접근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 출교자와 교제하는 것을 금했고 그에게 물건을 팔거나 또 같이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것도 금지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으면은 그를 위해서 울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시체에 돌을 던졌습니다. 참으로 이 출교라는 것은 두렵고 잔인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아들을 둔 부모가 자기의 아들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소경의 이 부모는 자기 아들이 눈이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못했는데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그 아들의 눈을 누가 고쳐주었느냐라고 거칠게 물었을 때 그가 눈을 떴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출교를 내리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시험과 시련이 오고 그에 따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 또 깊은 상처, 각종 질병과 사고, 또 인간관계의 이 갈등, 억울함, 각종 유혹, 이 다양한 시련과 시험이 우리 삶의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특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신앙생활에서 오는 시험과 시련이 올 수 있는데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올 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때론 한계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이러한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려면 이 모든 시련과 핍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고향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떠나간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 의식주 문제는 물론 모든 삶이 시련과 시험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시련과 시험이 올 때 그것들을 끝까지 참고 연단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고난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접고 다시 유대 공동체로 들어가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5절 말씀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에서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익히고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소유한 지식이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서 하나님 전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사실을 충분히 아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삶과 죽음, 시간과 영원, 선과 악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 피할 방법을 알게 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지혜가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이나 시험일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애로운 우리 아버지시며 자녀들인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시련과 시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사도들이 실제로 체험한 것이고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군중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 한 번에 5,000명이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당황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배움이 없는 인간으로 알았다가 기탄 없이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라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냐의 문제는 오직 믿고 구하는 그 단순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구하는 것을 정말 주실 수 있으신가? 나의 시련과 시험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만약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의 기도를 두신다면 그리고 의심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며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며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시험에 직면하여 지혜를 구할 때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싫어하시거나 주저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잘 사용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나 어떤 선물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릇되게 사용되고 남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불안정하며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긍정적이다가도 아니다 부정적으로 돌아섭니다. 시작했다가 중도에 다시 물러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고 결국 하늘나라보다는 세상에 더 소망을 둡니다. 그러한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믿는 신앙인 같지만은 교회 밖 세상에서의 생활은 연희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도 언제 무슨 시련과 어떤 시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평생 지식을 추구하며 지식을 쌓은 유능한 사람도 순간 유혹에 넘어서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련은 원치 않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유혹에 넘어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유혹은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옵니다. 그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 누구나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또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유혹이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요즘에 마약이라든가 도박, 각종 유혹의 시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행여 물고기가 낚시를 갖다 덥석 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오늘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사망으로 이끄는 문제입니까? 바로 욕심, 탐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끌려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녀에게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온전히 인내해서 그것을 극복했다. 아무 보응이 없다면 좀 쓸쓸하겠지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것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약속하십니다.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인내는 주님의 지혜로서 완성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상급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시련과 시험 고난이 올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들은